샬롬. 오늘은 2022년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셋째 주간으로 지키면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은 그대여 그분의 영광으로 전환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특별히 소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라는 것으로 일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소식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만 갖다주고 괜찮을까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을 우리가 기다릴 건지 그 배경을 생각하면 거의 그만큼 들을 만한 소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세상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신문에 나왔었어, 어느 TV에 나온 소식이야 라고만 하면 다 검증된 사실이라 만인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문은 아예 보지도 않고요. 거기에다 악플과 거짓 증언, 위증, 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SNS의 소식들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신뢰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인간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신뢰란, 믿음이란, 이런 역사란, 이런 정신적인 세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만이 유독 누릴 수 있는 것이 정신세계, 바로 신뢰와 믿음이라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사실, 그 상황이, 이 진실이라는 그런 소식이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낭망이 되어가고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사실 정말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없는 그런 포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주님과의 대화를 배경으로 나온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 준비된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은 사실 이제 세상적으로 더 끝나게 된 것처럼 그러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곧 오실 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추종하며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으며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점점 초조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옥에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 얘기로는 주님이 이제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질문을 보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정말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기다리는 그 분은 바로 오시는 메시아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자신의 처지까지도 이제 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좀 돌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자신의 친척 동생이기도 하며 또 세례 요한에게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육체적인 분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에서 들려오는 그런 밖의 소리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정작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상황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왕자에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아니라 가난한 자, 눈먼 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느라 메시아 구세주는 만왕의 왕이 아닌 천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다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왕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신도 봐주고 좀 옥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만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요한도 무섭기도 했을 것이고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때까지 당신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싶어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어떤 삶의 어두움의 길이 닥쳤을 때 불빛이 나는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듯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이 기다려왔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것이 정말 믿고 전했던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주 심경이 복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보게 되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정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지금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할 때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듣지 못하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우리는 전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 즉 자기가 설교하며 애착을 갖고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있는 그것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거창한 왕의 왕자에서 말씀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하는 나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와 동행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세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는 진실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면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함을 우리는 듣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면 나에게 직접 해결해 주시는 손길도, 내가 나의 믿음의 경험도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체성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주님이 맞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편협한 메시아관을 말한다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아에 대한 본질이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조금 전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을 듣고 있던 그들은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것으로 봐서는 그는 가난하고 줏대가 없고 변덕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손상된 권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의의와 그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를 떠나 요한이 설교하고 있던 그 유대 광야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출발점을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갔을 때 그에게 가기는 했지만 요한이 왜 왔는지 그 진정한 의의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을 선지자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오실 참 메시아, 그 선지자의 한 분으로만 밖에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 진정한 의미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주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군중들의 불신앙을 정말로 다시 한번 책망하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갈대처럼 마냥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입니다. 나가보면 갈대들이 모두 다 한 풀에 썩어져가는 그러한 정말 낙엽조차도 되지 않는 쓰레기조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냥 없어지고 쓰러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는 제자들과 자들처럼 그런 정말 부귀영화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다시 되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한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정말 그러한 안락한 삶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드러운 옷만 입고 세월을 낭비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안락한 삶에 취해서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정말 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들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우리에게 다가온 본질은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가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으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소유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는 나눠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도 분별하며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임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메시아의 본질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군중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으시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듣고 믿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냥 지나 스쳐가는 그러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듣고 믿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증언의 본질을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묻고 계십니다. 아니면 이제 요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편안한 생활이라 하기 위해서 하찮은 그런 속물이 되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에는 그렇게나 정말 유행처럼 따라다니며 존경했던 요한을 이제 와서 경모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현재 모습,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군중들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보다 더 나아가셔서 선지자보다 그는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요한의 사역 중 중요한 포인트는 왕 대신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구약의 예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끝나고 예언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은 그 후 400년이 지난 주님 탄생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믿고 예비한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주님의 탄생과 함께 오는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리는 때로 담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의 역할을 대신해서 미리 선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연결을 위해 누군가는 남다른 희생을 해야 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은 섬김의 노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다리라고 하는 리빙스턴의 역사를 아십니까?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 제10군단 소속의 리빙스턴 소위가 인제지구 전투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적의 기습을 받고 작전상 후퇴를 위해 인복천을 건너라고 했으나 폭우로 강들이 범람하여 다리는 무너지고 부대원들이 건넌 거센 물결을 파헤치며 나가다가 적의 사격에 의해 희생되고 그 리빙스턴 소위도 정말 중상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순직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겨진 자신의 그 부인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든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다리를 지어 리빙스턴 다리라고 만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튼튼한 빨강 다리가 되어 인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런 바로 섬김과 희생에 의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희생과 섬김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의 증인이 되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증인을 알지만 그 증인이 되기 위한 희생과 섬김과 고난은 그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서기까지 사실 지켜내야 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이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든지 일이 완성되면 그 사실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나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나 혼자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조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정말 그러한 일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다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아시면서도 자신보다 먼저 가서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섬기는 모습,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왜 우리에게 기쁨과 그 삶의 대가의 순간의 영광의 순간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지 아버지 연말이 돼가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만 하지 하나님 정말 진실된 주님의 그 섬김의 길은 찾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아낌없이 목숨을 내주며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그 귀한 선지의 사명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귀한 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길, 사명의 길, 기쁨의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